내려놓기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습관 사람 사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유익함이 없어져 버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은 고도로 개인적이자 정교하게 미묘한 차이를 주는 예술입니다. 다소 고착되고 자주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들이 쉽게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과한 부정성, 걱정 및 압도적인 책임감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은 영의 가벼워짐과 혼의 손쉬움으로 귀결되므로 그 보상은 상당합니다. 이들은 한 번에 한 단계씩 내려놓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해방해버린 각각의 사례는 작은 승리이며 자주 또 다른 승리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과정은 더 쉬워지고 사람의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탈바꿈할 이들은 새 속에 자신을 묶어두는 속박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함으로써 그 순간 살아있듯이 속박에서 벗어나 날아오르는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이들은 새롭게 발견된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자신의 완전한 변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다른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자기에 이바지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스스로 배움으로써 영의 가벼워짐을 달성하는 것은 간단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들리는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일정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구별력으로 어떤 캐릭터의 특성이나 관계가 불건전한지를 혹은 자신의 최고선에 이바지하지 않는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타인들이 관련될 때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절대 쉽지 않지만 그런 접근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익함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확인한 것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자기평가가 이들에게는 어렵지만 그것이 이들의 핵심 공부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제법 알아챌 수 있지만 합리화할 능력도 제법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들의 교묘한 정당화는 웃음거리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 정당화는 벽장을 어수선하게 하는 기념품, 소위 이들에게 특히 유쾌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들, 흡연이나 과소비 같은 나쁜 습관, 절대 이상적이지 않은 도덕성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삶에서 타인에 관해서라면 객관적이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들은 동료의 짐을 정기적으로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함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이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고려하기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가슴의 아픔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나 관계를 놓아버리고 혹은 누군가를 실망하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발상이 이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묘한 이유를 꾸며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낡은 패턴을 고집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진짜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의 무능력은 장기적으로 자신을 해칠 뿐인 어떤 신경질적 폭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다른 예는 학대하는 배우자나 보스 혹은 잘못 짚은 충성심에 의한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즉 삶이 더 쉬워질 수 있고 쉬워져야 한다고 고려하는 듯하지 않은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사실 때때로 이들은 자신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정말 믿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불행함은 이들에게 일상적이며 자주 편안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햄릿처럼 모르는 상황에 뛰어들기보다는 차라리 아는 불행을 견디고 싶어합니다. 이들이 진보함에 따라 어느 날 이들은 마침내 그 용기가 단순한 불행의 원천뿐만 아니라 불행 그 자체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내려놓는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한 번의 절정체험 또는 번득이는 통찰력이나 영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즉시 자신의 고통에 매달리는 무모함이 폭로되고 심지어 타인들을 다치게 할 위험조차도 내버려둠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응보에 대한 알아봄이 이들을 자극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들은 엄청난 집중력을 그리고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 장인 같은 접근법을 타고났습니다. 일단 자신의 주의를 안으로 전환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부정적인 패턴이나 문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 수년간 부지런히 그것을 조금씩 벗겨버릴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데 자신만의 영웅적 기질을 조금이라도 적확하게 적용하면 이들은 풍부한 보상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런 자기 개선의 과정을 다소 격렬하게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탈바꿈하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캐릭터 특성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전념할지도 모릅니다. 무언가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그것을 강화하므로 그런 접근법은 다소 반마이너스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함에 따라 이들은 더 여유로운 방식 속에서 자신의 과정과 흘러가는 방법을 체득할 것입니다. 자신의 공부가 걸핏하면 벌어지기 쉬운 주 무대인 관계에서 이들은 죄책감 및 잘못된 대상을 향한 충성심 둘 다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들이 자신의 관계에 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지속해서 전진하려면 건전하고 적확한 자기 이익이나 이기심이 요구됩니다. 사실 적확한 그것은 자신의 여정 어느 시점에 이들이 자신의 기존 관계나 패턴을 조정하고 탈바꿈시키거나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때 가족이나 오랜 친구 동반자는 이들이 지금의 상태에 남아있도록 배후 조종하려고 할 것 같으므로 절대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의 성향을 이용하는 형태를, 그리고 이들이 특히 갈망하는 것인 인정과 승인을 보류하는 형태를 띠기 쉽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한 걸음 물러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능력을 정말 갖추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인이 타당한 지적을 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을 조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런 거리두기는 또한 자기 소신을 고수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오랜 상처와 적의를 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복수에 관한 것은 아님을 상기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결코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내려놓기의 비결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용서하는 방법을 체득하기입니다. 이들의 관계 이력이 자신으로 하여금 조금 겁쟁이가 되게 할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인간관계가 풍부해지고 양육될 수 있음을 믿고 결국 더 조건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타인의 출입을 허락하는 것에 이득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치료사, 심리학자, 영적교사 또는 상담자와 작업함으로써 이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거울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밝혀지지 않은 이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들의 성장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영적 길을 가는 사람들과 나중에 건전한 우정을 키워가는 것도 또한 비록 더 제한적이기는 하나 비슷한 기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가족을 꾸리거나 매일 실존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타인과 함께 또는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은 이들에게 많은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비생산적이고 해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쁜 습관, 부정적인 심리 패턴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체득하고 고통받으려는 잠재의식의 욕구가 무엇일지를 체득한다면 이들은 더 자유롭고 더 느긋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결실을 맛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놓아주고 용서하며 자기 영을 가볍게 하는 법을 체득함에 따라 이들은 삶과 함께 흘러가고 삶의 풍요를 받아들이며 더 즐겁고 신뢰하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탈바꿈이 겉모습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생 후반부에 만났을 때 오랜 친구들은 보기에 놀랄만한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내려놓기의 길에 태어난 이들을 묘사하는 이미지, 즉 세속적인 보살핌 걱정 고통을 뒤로 한 채 명상 자세로 앉아서 영은 몸을 떠나 높이 날아올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더 높은 세계의 희열을 경험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의 객관적인 시각은 관찰자가 관찰되는 자가 됨으로써 얻어집니다. 얼마 후 영은 이제 새로워지고 구원받으며 재충전되는 결과가 벌어져서 삶이 제한하려고 지니고 있는 것을 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신체로 돌아옵니다.